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동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가져야 될 텐데 오히려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분노와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환경이 그렇게 급변하고 요동치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이제 그렇게 같이 요동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새해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아무리 좋아도 바퀴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도로도 덜컹덜컹 가야 되고 또 돌이나 어떤 그 장애물이 있다면은 평소에는 쉽게 지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 바람이 빠져 있다면은 조그만 장애물에도 그걸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불안, 또 분노나 원망, 낙심은 우리 인생의 타이어 안에 있는 바람을 빼버리는 그런 구멍난 것 같습니다. 펑크난 타이어로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의 타이어를 펑크내게 하고 인생의 에너지를 빠져버리게 하고 인생의 믿음을 빠져버리게 하고 우리로 달리지 못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믿음의 바람을 우리 안에 팽팽하게 들어가게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꽉 차게 됩니다. 평소에는 불쾌하고 걸려 넘어지던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로 꽉 채워지면 그런 장애물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불쾌하고 마음 아프던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매일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길도 잘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이고 힘이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동치는 세상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분과 분노로 요동치는 세상, 낙심과 탄식으로 요동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감사는 나를 바꾸고 나의 환경을 바꿉니다.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그때는 로마 황제의 네로의 시대였습니다. 폭군이 없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감사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두 가지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기심, 원망, 두려움, 낙심,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 정보들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요동치는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낙심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우울함,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동치는 세상과 함께 요동치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동치는 세상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변절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가짜 뉴스에 선전선동에 휩쓸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요동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요동치는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수많은 주민들은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선동되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 팔았습니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12제자도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고함 소리에 굴복하여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함께 요동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두려움, 거짓말의 선전선동에 요동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죽이라고 고함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죽어가는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강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강이 없다면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넉넉합니다. 권력이 있으면은, 명예가 있으면, 좋은 직장이 있으면은, 또 좋은 인맥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마음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는 곧 불안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깨트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환난, 고통,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그런 본능입니다. 감정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평안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평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급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장애물이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큰 평안이 임하고 세상의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평강의 통치, 평강의 다스림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 못하는 평강을 갖고 하루하루 견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평안을 얻는 은혜의 수단 두 번째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였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염려하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견고하게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은 더해집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왕 여호사밧을 공격한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나라가 동맹하여 수많은 무리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요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해야 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장 17절에 너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향하여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라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왕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내일 저들을 향하여 맞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할 일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할 일은 저희를 향하여 마주 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으며 특히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에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하면서 그 여호사밧 왕이 유다 군대와 함께 동맹한 그 적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의 공격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두려움이 감사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환경을 이기고 현실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이미 요동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깨어지면은 싸우기 전에 이미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면 평안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우리를 공격했던 영적인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두려움, 원망, 낙심, 분노를 밟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흘러넘치면은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정보와 또 정보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어온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완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왜곡된 정보, 편행된 정보, 거짓 정보가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때 미국의 소고기 수입하는 그런 통상 문제를 다룰 때 광우병이 들어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고함치고 요동했습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거짓 선전선동에 사람들이 요동친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로 판명됐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뱀의 거짓 정보를 받아들여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뱀의 거짓말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죄이 시작되었고 인생의 고통과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과 미혹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미혹하는 마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세상의 임금,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사람을 요동케 하고 세상을 요동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어떻게 요동치는 세상,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온 후 그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돌을 떡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거짓말로 미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거짓말을,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떡을 먹었다면 과연 예수님이 사람의 그 구세주로서, 인간의 구세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그런 거짓말들이, 거짓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혹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그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했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다면 바로 내 앞을 비추는 빛, 저 멀리 내가 가야 될 곳을 비추는 빛이 있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 빛도 있고 희미한 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빛, 거짓 빛, 희미한 빛으로는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거짓말로 선전되고 선동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주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에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어두운 세상 어떻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흘러나오게 됩니다. 지혜로 흘러나오고 가르침으로 흘러나오고 찬송으로 흘러나오고 감사 찬송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른, 감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흘러 넘치면은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이름을 하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흔들리면 자기 자신도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도 흔들리고 그러면은 요동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세상법을 기준으로 악인과 의인을 나눌 수 있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악인과 선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을 악인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아버지의 제사를 미리 상속받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허랑망탕하게 살아가고 결국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창기와 함께 막 돈을 쓰고 먹어치울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까? 행복했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 먹을 때 그 안에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둘째 아들 같이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할 때 함께 요동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세상이 요동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 세상이 흔들려도 요동치 않습니다. 혹시 세상이 무너지고 혹시 내가 죽더라도 요동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칠 때 요동치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25년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